교회 여러분 평안한 아침 맞고 계신가요? 8월 28일 목요일 새벽 성서 읽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겟세마네에서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마가복음의 말씀을 이어서 묵상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한마디는 미국의 목사이자 흑인 인권 운동가였던 마틴 루터킹 주니어가 암살되기 전날 설교 중에 했던 말입니다. 나는 어떤 사람처럼 장수하길 원한다. 그러나 지금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싶다.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은 고난의 잔을 피하기를 원하셨지만 결국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를 결정하시고 당당하게 죽음의 길을 향해 걸어가십니다. 반면 제자들은 예수님의 깨어있으라는 명을 저버리고 계속 잠을 잡니다. 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42절입니다. 그들은 겟세마네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기도하는 동안에 너희는 여기에 앉아 있어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셨다. 예수께서는 매우 놀라며 괴로워하기 시작하셨다. 그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이 근심에 쌓여 죽을 지경이다. 너희는 여기에 머물러서 깨어 있어라. 그리고 조금 나아가서 땅에 엎드려 기도하시기를 될 수만 있으면 이 시간이 자신에게서 비껴가게 해달라고 하셨다.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아빠 아버지께서는 모든 일을 하실 수 있으시니 내게서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여 주십시오. 그런 다음에 돌아와서 보시니 제자들은 자고 있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시몬아, 자고 있느냐?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느냐? 너희는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여라. 마음은 원하지만 육신이 약하구나. 예수께서 다시 떠나가서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와서 보시니 그들은 자고 있었다. 그들은 졸려서 눈을 뜰 수 없었던 것이다. 그들은 예수께 무슨 말로 대답해야 할지를 몰랐다. 예수께서 세 번째 와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남은 시간을 자고 쉬어라. 그 정도면 넉넉하다. 때가 왔다. 보아라. 인자는 죄인들의 손에 넘어간다. 일어나서 가자. 보아라. 나를 넘겨줄 자가 가까이 왔다. 우선 오늘 본문의 전문맥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성만찬 때 예수님은 고난을 상징하는 잔을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십니다. 하지만 제자들의 연약함을 아신 예수님은 곧 제자들이 자신을 버릴 것이라고 예고하십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맹세하지요. 그러면 오늘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32절에서 34절입니다. 예수님이 변화 산상에서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를 할 때에도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가서 그 사건의 증인을 삼으셨듯 겟세마네에서 기도를 하실 때에도 이들을 데리고 가 이들을 예수님의 행적에 대한 중요한 증인으로 삼으십니다. 예수님은 데리고 온 3명의 제자에게 내 마음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니 너희는 여기 남아서 깨어있으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전통 신학에서는 예수님은 신적 존재이기 때문에 자신을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계획을 이미 아셨고 그래서 죽음 앞에서 초연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마가가 그리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은 앞으로 닥칠 고난 앞에서 죽을 만큼 괴로움을 느낀 실존적인 인간이었습니다. 이제 35절에서 36절입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가 위기의 순간에 자연스럽게 자신의 아빠를 부르듯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호칭하며 간곡히 기도하십니다. 그 기도의 핵심은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이 잔은 누가 으뜸이냐고 다툼하던 제자들에게 너희가 내가 마시는 이 잔을 마실 수 있겠느냐 하고 물으셨던 바로 그 고난의 잔이었습니다. 이 잔은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진노, 다시 말해 처벌과 심판의 상징이자 예수께는 곧 죽음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잔을 거두어 달라는 말은 말 그대로 고통스러운 죽음을 피하게 해달라는 간구였습니다. 하지만 10장 45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은 스스로를 대속물로 내주시러 오셨다는 사실을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기도하신 것은 가능하면 이런 고통스러운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결국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은 이 기도로서 자신의 인간적인 바램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자신의 운명을 온전히 맡기신 것입니다. 이제 37절에서 40절입니다. 반면 제자들은 예수님의 간곡한 요청을 저버리고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를 사도가 되기 전 이름인 시몬아라고 부르시며 1시간이라도 깨어있을 수 없느냐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시몬이라 부르신 이유는 베드로, 즉 반석이라는 이름에 걸맞지 않게 연약한 옛사람의 모습을 보이는 그를 향한 일종의 경고로 보입니다. 사실 베드로는 다른 누구보다 깨어 있어야 했습니다. 그는 직전에 모든 사람이 주를 버릴지라도 자신은 주를 버리지 않겠다고 호언장담을 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잠든 것이 곧 주를 버린 행위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주님께서 분명히 깨어있으라 명하셨음에도 그 말씀을 저버린 것은 사실이었으니 말입니다. 예수님은 다시 제자들에게 너희는 유혹에 빠지지 말도록 깨어서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다시 와서 보시니 제자들은 골아 떨어져 있었고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것이 눈꺼풀이라고 하듯 그들은 졸려서 눈을 뜰 수 없었다고 합니다. 끝으로 41절에서 42절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그들에게 남은 시간은 자고 쉬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때가 왔다. 나를 넘겨줄 자가 오고 있으니 일어나서 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일어나서 가자라는 말은 도망을 가자라는 말이 아니고 자신을 넘겨줄 자에게 가자라는 말입니다. 사실상 예수님은 내 뜻대로 마시고 하나님 당신 뜻대로 하십시오 라고 기도하셨던 순간 이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셨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 때까지가 고민이지 그 뜻을 안 다음에는 주저하거나 지체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아셨고 이제 그 죽음의 길을 향해 당당히 걸어 가십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겟세마네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보여준 서로 다른 모습은 우리들에게 삶의 고통스러운 순간을 대처하는 본보기를 보여줍니다. 제자들은 육체의 약함으로 인해 깨어있으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저버렸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비록 죽음을 피하려는 지극히 인간적인 기도를 하셨지만 결국에서는 자신의 바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결정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의 즉각적인 결과는 체포와 십자가의 고통이었지만 그것의 최종적인 결과는 부활과 영광이었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도 비록 고통스럽지만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그런 참 제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길 원합니다. 또 그 기도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뜻대로 마시고 주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찬양은 사명입니다.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